다 함께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박수를 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양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영원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교회를 지금까지 삶의 구원의 통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큰 비전을 품고 옥동에서 교회당을 건축하며 마무리 단계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마지막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아버지의 손길로 완공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나눔으로 더 큰 구원의 열매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하나 되는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시작된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의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덕 세심한 보살핌과 은혜로 살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경케 하옵소서. 안식년에 계시는 목사님도 기억하여 더 훌륭하신 목자로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또다시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코로나 시대에 이 찬양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처 제가 다 구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래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국 젊은이의 70%가 넘는 젊은이들이 뽑은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라 성격.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원하는 성격이 무엇이냐? 너그러운 성격이다. 이걸 보면은 자기는 좀 못됐고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도 이 상대방은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탤런트들도 얼굴만 잘생겼다고 다 좋지 않지요. 뭔가 좀 순해 보이고 눈도 좀 커서 눈물도 좀 뚝뚝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지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빡빡하게 대하고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에 지쳐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기 전에, 내 부동산 면적이 넓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까지 내어 놓아야 될 만큼 엄청난 결단입니다. 당시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습니다. 늘 힘들게 살아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끌려가서 사자에 물려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적의를 품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그저 나하고 마음이 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원수인데 그런 상대를 향해서도 한결같은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이 관용의 범위이죠.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이 관용을 알게 하라. 나하고 관계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이 이 관용의 마음을 알게 하라. 가까이 있는 우리 믿는 성도, 또 불신자들, 또 나를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자들까지 관용하라. 좀 심각해지죠. 조금만 마음이 틀려도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죠. 밤새 끙끙 앓으면서 막 복수를 꿈꾸지요. 두고 보자. 만나기만 해봐라. 날 건들기만 해봐라. 절대 가만히 안 놔둔다. 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가고 관계는 그야말로 끝장이 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다.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낙심했죠. 근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아이고 싶어서 보니까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그래서 어르신, 제 말뜻을 알아들으셨나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나요? 한 사람도 없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 관용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소외받던 계층들, 누구도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던 바리새인들, 세리, 창녀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늘 예수님 뒤를 마치 이 자석에 새부치가 따라오듯이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도 용서하셨죠. 우리 주님의 관용이 제일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지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정말로 막 공격하고 욕하는 그런 무자비한 폭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따라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이런 관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범위를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 혼자 살면 무슨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더불어 살 때, 함께 어울려 살면 반드시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8복 중에 세 번째 복 뭐지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잡고 이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용서를 가지고 너희가 긍휼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관용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자랑한 거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예산이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자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평수를 넓혀야 합니다. 나와 좀 다르지만 받아주고, 좀 틀리지만 품어주고, 또 잘 맞지 않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런 관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관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관용은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더럽고 추악한 죄가 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관용의 잣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라, 그 말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삭막한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이 시간 꼭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죠.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제일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2000년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수용했다고 합니다. 부목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기엔 좀 답답하죠.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그때는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았는데 이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자기랑 의견이 맞지 않은 분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 그 말도 참 일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아, 그 말도 참 일리가 있군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 목사님 의견이랑 완전히 다른 말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용이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관용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자들을 나는 어느 정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수를 넓히시고 예수님처럼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됩니다. 도둑질도 노력하면 더 늘고 선한 일도 용서의 마음도 자꾸 힘쓰면 점점 넓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온 탕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오자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던 첫 번째 아들, 왜 나한테는 송아지 안 잡아주고 이런 놈한테만 잡아줍니까?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서로의 입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묵상에 빠진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옆에 좀 흔들어서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예배 때마다 이 핸드폰이 울려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들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예배 드리는데 또 핸드폰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을 울려도 끄지 않으니까 성도들 표정이 다 굳어갑니다. 이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은근히 화가 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예절이 없고 멍청한 성도가 있는가? 알고 보니까 누구 주문이 있다고요? 목사님 주문. 설교한다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핸드폰을 꺼내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예배 중인데 예배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 좋은 일은 아니죠. 충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예배 드릴 때 이 휴대폰 울리는 걸 절대로 그냥 안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실한데요. 우리 노예는 없고 영주 노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노예에 참석했는데 또 핸드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 없는 목사들이 있냐면서 막 질책을 했는데 자기 가방에 보니까 핸드폰이 울리더랍니다. 얼른 끄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지금은 내가 조금 나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곧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만한 무슨 기준이, 무슨 사건이 생각나야 되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바로 용서와 관용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죠.
어떤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의 분노가 꽉 치밀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느새 내 마음에 가득해지죠. 그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게 정말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관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 인생의 절반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힘들게 한 철천지 원수, 천하의 정적이 누구지요? 사울. 그런데 사울이 죽는 날 제일 많이 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펑펑 울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울 가게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자,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머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죠. 살려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데려와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재산도 다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이런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토를 가장 넓힌 왕, 가장 강한 왕,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용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을 깨닫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도.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소유하셔라. 영원한 영원히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이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런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주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